에스겔 46장 1절 2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안뜰 동쪽을 향한 문은 일하는 엿새 동안에는 닫되 안식일에는 열며 초하루에도 열고 군주는 바깥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와서 문벽 곁에 서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요 군주는 문 통로에서 예배한 후에 밖으로 나가고 그 문은 저녁까지 닫지 말 것이며.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 큰 사랑 속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해서 찬양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주의 힘으로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힘이 함께하는 찬양대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힘이 있어야 이 종이 말씀을 전합니다. 능으로 힘으로 되지 아니하는 사람의 힘으로 아무것도 안 되고 오직 성령이 도우시는 힘이 있어야 증거할 수 있습니다. 짧지라도 깊이 박힐 수 있는 잘 박힌 목과 같은 말씀이 되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심에 관하여 이 절기가 무엇을 말하는지 주의 말씀을 잘 듣고 우리의 믿음의 확신을 더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요 절기에 대해서 모든 성경의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분이 하신 일에 대하여 또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하여 증거하고 예표하고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이 정하신 약속의 시간표라 그랬습니다. 더욱이 이 가을에 있는 절기, 나팔절, 속죄일, 대속죄라고도 하죠. 큰 대자가 아니고 대신하다 할 때 대자입니다. 죄를 대속하는 그날. 그리고 초막절, 장막절이라고도 하죠. 이 세 절기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가 하실 일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또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쯤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실 일. 그러니까 다시 오신 주님이 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실 쯤에 대하여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맞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미리 주시는 경고들이 이 절기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년에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을 각 2시간씩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조금 들어보니까 할 이야기 다 했더라고요. 2번씩 했으니까 또 저희가 설교가 좀 긴 편이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이 절기에 대해서 각각의 절기에 대하여 들어야 할 말씀들은 대부분 다 했고요. 그래서 올해는 이 한 절기 한 절기를 매우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되새기지 아니하고 그렇게 아니하고 작년보다는 조금 가볍지는 않지만 좀 간단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올해만 있을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하여 조금씩 더 파고들하고 좀 더 넓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작년에 워낙에 큰 기초를 파놨기 때문에 이제는 거기다 해마다 기록 하나씩 정도 세우는 이렇게 해 나가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작년에 설교를 하면서 의미뿐만 아니라 각 절기를 어떻게 지키는가, 유대인들이 어떤 전통과 풍습으로 이 절기를 지키는가도 다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기억은 아마 안 나실 겁니다. 저도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영상으로 찍어놓은 게 있기 때문에 교회 홈페이지나 유튜브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정말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설교해서 그런 게 아니고 절기는 약속 시간입니다. 약속 시간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한데 우리가 1년에 한 번이기 때문에 잊어요. 그래서 그때 시즌이 돌아오면 다시 한번 꼭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우리의 원력으로 하면 지난주 월화가 나팔절입니다. 그리고 내일 모레가 속죄일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난주에 나팔절 설교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이 다른 감동을 주셔서 그 말씀을 전했고요. 오늘은 나팔절과 속죄일을 함께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깊은 기초를 파놨기 때문에 이제는 기둥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 했습니다. 기초가 제일 어렵죠? 예, 그렇습니다. 자, 시편 81편 3절 4절 우리가 아까 읽었던 교독문입니다. 성시교독에 보면 나팔을 부는 절기가 성경에 정해져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작년에 사실 말씀드렸어요. 시편이 아니라 그냥 설명으로 말씀드렸었는데 오늘은 성경을 통해서 시편 81편 3절 4절에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자라 그랬습니다. 초하루는 나팔절이고요. 보름은 초막절입니다. 그러니까는 적어도 초막절과 뭐죠? 나팔절에는 나팔을 부르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요. 실제로는 초막절에는 나팔을 불지 않습니다. 불어도 죄는 아닌데 정해진 법으로 하면은 초막절에는 나팔을 불지 않습니다. 이 나팔이라는 것은 뭔가를 알리는 소식입니다. 알리는 소리입니다. 그 알림이 와버린 후에는 나팔을 불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함께 거하는데 나팔을 불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초막절에 나팔을 불지 않습니다. 그럼 이 시편이 무슨 말인가? 이건 히브리 사람들의 해석을 따르면 여기 보름은 은밀히 감추어져 있는 달을 이렇게 말합니다. 아시겠죠? 감추어져 있는 달. 이게 바로 월삭입니다. 초하루의 반복입니다. 그러니까 월삭에는 우리가 작년에 들으셨죠? 1일날은 이 음력으로 하면 달은 29일에 금음달로 한 번 주기가 끝납니다. 그리고 하루 사라집니다. 그리고 다시 나타납니다. 다시 나타날 때부터 새 달이 시작합니다. 그러니까는 사라지는 날이 하루건 이틀이건 이거는 계산 안 넣습니다. 그리고 다시 나타나면 그날부터 다시 1일 이렇게 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2일이 첫째 날이 되는 겁니다. 월삭하고 1일이 월삭, 2일이 첫째 날,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5 그래서 1, 8, 15, 22, 29 이렇게 해서 안식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절기가 딱딱 맞아 떨어집니다. 월삭의 절기가 있죠. 초막절은 15절이죠. 6월절은 14일에 15일 넘어서 무교절 15일 성회로 모일 것이요. 일주일 지나고 또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안식일로 시작했으니까 안식일로 성회 모이는 게 당연하죠. 그래서 절기는 항상 안식일을 끼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월삭이기 때문에 이제 초승달이 막 생긴단 말이에요. 그것을 누가 처음 발견하느냐? 발견한 사람이 적어도 2명이 증인돼야 됩니다. 발견하면 예루살렘으로 엄청 빨리 달려옵니다. 제사장에게 일러줍니다. 그래야 새 달이 시작됐다고 공포를 하고 하나님께 저녁 번제물을 드립니다. 왜? 이 금음달은 해질녘쯤에서 나타나거든요. 저녁 번제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게 저녁 번제 드릴 타임을 놓치면 하루가 연결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7월, 나팔절은 7월입니다. 유대력으로는 7월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3월에 거기는 1월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7월이 티슈리원인데 거꾸로 하면 여러분 창세기에 베레시트 그러잖아요. 베는 뭐뭐이고요. 레슈트입니다. 그러니까는 머리라는 겁니다. 거꾸로 하면 티슈리입니다. 그래서 이 7월 1일은 태초라는 말을 뒤집어서 발음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창조하는 날. 그래서 한 해가 끝나고 또 새해가 되는 날 이런 말입니다. 이게 7월 1일입니다. 티슈리월 1일. 그런데 이날은 문제는 뭐냐면 달이 잘 안 보여요. 다른 달 같으면 오늘 나타날 새 달이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하루가 밀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유대력에 보면 히브리 달력에 보면 나팔절이 이틀로 계산이 되어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예. 하루 이날 원래 달이 나타나야 되는데 나타날 때가 있고 안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틀로 잡아놨어요. 그러니까 달이 어떤 의미에서는 있긴 있는데 감춰져서 우리는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제일 발견하기가 어려운 달이 바로 이 달이라는 겁니다. 한 해가 돌아가고 다시 한 해가 되는. 그러면 여러분 봐보세요. 유대인들은 희년의 역사적인 일이 일어난다고 그랬죠. 희년에. 우리가 말하는 2018년은 유대인의 희년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지난 1월 1일부터 18년이 시작됐지만 새해가 히브리 사람들로 하면 유대인으로 하면
지난주부터 시작돼도 볼 수 있습니다. 계산법이 다르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 사람들의 희년은 율법에 따른 원력을 따르지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달력을 따르는 게 아닙니다. 국제관계는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이 그레고리우스 달력을 사용하지만 신앙생활하고 성경의 약속을 계산할 때는 본래 하나님 주신 달력을 따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지난주부터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앞으로 보시죠. 계산해 봤지만 작년부터 시작된 건지 아니면 희년이 작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끝난 건지 아니면 엊그제부터 시작해서 한 해가 지금 앞으로 한 해가 희년인지 그건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이러든 저러든 만약에 작년부터 시작하더라도 미국 대사관이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 옮겨졌죠. 이것만으로 엄청난 사건이죠. 자, 하여튼 좋습니다. 그래서 시편 81편 3절에 여기 보름은 초막절이 아니고 감추어진 가장 은밀한 달이라고 이렇게 유대인들이 봅니다. 그래서 아하, 언제 나팔을 분다고요? 7월 1일 새해가 시작되는 이 나팔절에 새해가 시작됐다고 알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 나팔을 불고 또 언제 나팔을 불까요? 오늘은요 이걸 보려고 합니다. 나팔 부는 절기들을 통해서 이 절기들의 공통 의미를 찾고자 하는 겁니다. 네, 공통 의미. 자,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나팔은 언제 보냐면 나팔절을 기념하여 불고요. 그리고 그 앞에 절기 한번 불고 그 다음 절기 한번 붑니다. 그 앞에 절기는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에 나팔을 불고 나팔절에 나팔을 불고 또 속죄일에 나팔을 붑니다. 근데 오순절에 나팔을 처음 불죠. 그래서 이거를 첫 번째 나팔을 부릅니다. 그 나팔절에는 열흘 동안 나팔을 붑니다. 열흘 동안 계속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근데 한 번 불 때 제가 알기로 100번 부는 방법이 다양한데요. 한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일 동안 나팔절이 계속됩니다. 10일간. 그리고 10일째 되는 날이 7월 10일 해서 속죄일입니다. 이 속죄일에는 나팔절의 마지막이기도 하고 속죄를 받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나팔을 아주 크게 봅니다. 이 나팔이 성경에 기록된 큰 나팔입니다. 예수께서 큰 나팔 소리를 함께 임한다 그랬지요. 그날입니다. 자, 이 세 절기가 나팔 부는 절기인데 공통점이 뭘까요? 궁금하시죠? 자, 그러면 한번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 나팔을 오순절에 분다 그랬죠? 오순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우리가 의미가 있는 절기입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우리에게 그 본래 의미가 주어진 절기입니까? 승천하신 후에죠. 어떤 날이죠? 성령이 임하신 날이죠. 그렇죠? 성령이 임하면서 뭐였냐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너희를 가르친 날이고 장래일을 너희에게 보인다 그랬습니다. 기억나시죠? 오순절은요 원래 주님이 온다라는 뜻입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 추수가 시작되었다. 그렇죠? 시작된 겁니다. 우리 집 오셨고 추수할 때가 가까웠다 그랬죠. 이제 추수해야겠다 그랬죠. 오순절이 임해서 어떻게 해요? 성령이 임하니까 추수가 시작이 됐죠. 각처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불신자들이 돌아오고 회개하는 사람이라고 세례받고 순교자가 일어났죠. 예, 추수가 시작된 겁니다. 두 번째 나팔이 나팔절인데요. 그래서 나팔 부는 날에서 염 테루아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도 다 작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날에는 나팔을 아까 100번 분다 그랬죠. 왜 부냐 하면 주님이 진짜 가까이 왔다 그 말이에요. 진짜 가까이 왔으니까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 입니다. 기회는 열흘밖에 없다. 성문을 열어놓습니다. 성전문을 엽니다. 나오라고. 여러분 유대 전통에는 우리가 저번에 오순절에 첫 번째 오순절을 한번 찾아봤어요. 첫 번째 오순절은 언제냐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은 날이었어요. 율법은 받은 날이 첫 번째 오순절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첫 번째 속죄일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첫 번째 속죄일은 금송아지 숭배한 후에 모세가 하나님께 이 백성을 살려달라고 대신 가서 빌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고 돌판을 다시 받아오지요. 그날이 첫 번째 속죄일입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있었죠.
그래서 테슈바 40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회개하는 기도 40일입니다. 근데 특별히 마지막 10일이 뭐냐면 나팔절 기간입니다. 진짜로 뭐라고요? 회개의 기간이 얼마 안 남았다 그 말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회개의 시간이 없으므로 지금 곧 회개해야 된다고 외치는 시간이 이 열흘간입니다. 우리가 눈여보듯이 절기가 매우 이렇게 오밀조밀하게 붙어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예. 자, 근데 이 나팔절 열흘 동안 천국의 문이 지금은 열려있고 마지막 교회니까 놓치지 마라 하면서 경고로 나팔을 부는데, 나팔 부는 방식이 네 가지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뿌 하고 붑니다. 왕이 온다 그 말입니다. 왕이 온다. 그게 바로 아까 에스겔 46장이 말하는 겁니다. 초하루에 하나님 앞에 월삭의 제물을 바치죠. 월삭의 제물을 바치는데 누구라도 하나님께 다 제물을 바치는 건데, 특별히 하나님께 왕에게 지시한 사항이 있습니다. 월삭의 제물을 바칠, 즉 초하루에 제물을 바칠 때는 너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동쪽 문을 항상 열지 않고 닫아둡니다. 근데 이 안식일과 초하루 절기 때만 엽니다. 근데 그 절기 때 누가 오냐면 왕이 그 문으로 옵니다. 우리 알듯이 바산에서부터 오는 자, 보스라에서 오는 자, 에돔에서 이렇게 온다 했어요. 에돔의 원수를 갚고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동쪽에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동쪽 문을 엽니다. 왕이 들어오는 문입니다. 예수님이 입성하시던 예루살렘 입성할 때도 그랬죠. 이거를 미리 보여준 게 왕정시대의 이 초하루 의식이었습니다. 그때 문을 열면 왕이 그 문 앞에 딱 나타납니다. 저 깊게 들어가지도 않아요. 이리 함으로써 어떻게 하냐? 백성이 왕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뭐라고요? 초하루에 너희가 왕을 볼 것이니 준비하라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진짜로 왕이 너희 앞에 오는, 근데 문 앞에까지 왔죠? 이해되시죠? 문에 선다 그랬어요. 문에. 문벽 곁에 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월삭의 제사를 드릴 때 왕이 문에 딱 서 있는 것까지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다 지나면 다시 문 닫아요. 이것을 통해서 가르치면 나팔절이 시작되면 열흘 동안 진짜 왕을 만날 날이 진짜 코앞에 딱 문 앞에 왔으니까 너희가 왕 만날 준비하라 이 말입니다. 그 두 번째 나팔 어떻게 보냐면 뿍 이렇게 붑니다. 이거는 나팔 그 트럼펫 같은 게 아니고 순양의 뿔나팔인 거 아시죠? 예, 뿔나팔입니다. 예, 쉐바림 그럽니다. 이 세 번 자체가 이제 아까 왕 온 거 봤지? 왕이 세는 거 봤지? 회개하라 돌아서라 그 말입니다. 성경의 회개는요, 내가 지은 죄에 대해 잘못했다고 고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돌아섬이라고 했죠. 이건 예레미야 2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어떻게 보냐? 뚜뚜뚜뚜 되면서 테로하라 하는데 9번 봅니다. 깨어나라 그 말입니다. 더 이상 세상에 물들지 말고 깨어나라 그 말입니다. 거의 같은 뜻이죠. 같은 뜻인데 이제 갈수록 급해지는 겁니다. 한번 뽀 불다가 나중에는 뿌뿌뿌 좀 더 길죠. 그 다음에 뚜뚜뚜뚜 이렇게 분다고요. 정확한 소리는 여러분 뭐 인터넷에 찾아가면 들어보십시오. 자, 이때는요, 나팔절 기간에는 그래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하루 종일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마지막에는 하루 동안 금식을 합니다. 24시간이 아니라 25시간 금식합니다. 왜냐? 혹시 시간을 잘못 계산했거나 놓쳐갖고 실수한 일이 없도록 해서 30분씩 더 합니다. 그래서 25시간 금식을 하는 게 숙제입니다. 작년에 전했던 말씀이 있게 아마 기억하신 분 있을지 몰라요. 뭐라냐면 너희가 이 절기에는 너희 자신을 괴롭게 하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레위기에. 괴롭게. 그 괴롭게가 금식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27장인가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로 끌려가면서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으므로 요게 바로 나팔절 끝부분과 속죄의 일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바울이 그때까지 뭐 지켰다고요? 절기를 지켰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바울이 좀 더 사도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읽으면 알지만은 데살로니가 이방인들에게 이미 절기를 가르쳤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항상 놀라운 게 그거라 그랬죠. 이방인 교회에 쓰는 편지인데 율법의 내용이 가득 들어있고, 그러면 뭘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쳤다는 얘기입니다. 유대 역사만 배우는 것을 생각해도 이게 참 어려운 이야기인데 율법을 가르쳤다는 겁니다. 의식을 다 지켜라고 가르친 게 아니고 이 율법이 예수님 이야기이기 때문에 가르친 겁니다. 그 중에 핵심은 절기죠. 뼈대 같은 절기입니다. 이 절기도 가르쳤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뭐냐면 너희가 이 나팔에 관해서는 더 이상 들을 것도 없다 할 정도로, 문제는 이미 들었으므로 이제 어찌할 거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전제는 뭐라고요? 이미 나팔 부는 절기에 대해서 바울에게 다 배웠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마지막 나팔인데요. 테키야 끝올라간다. 끝올라가 뭐냐면 까또리만데 크다 그 말입니다. 그냥 빅 크다는 게 great, 아주 위대하고 크고 장엄하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곧 왕이 왔다입니다. 이제. 지금까지는 왕이 오실 것이다인데 이제는 왕이 어쨌다고요? 왔다. 이게 마지막 나팔이고, 그 나팔이 불 때 최고로 큰 나팔을 불면서 그날이 속죄해야 됩니다. 이날까지 회개의 기회가 있습니다. 이날이 지나면은 어떻게 하냐? 성경문 닫아버립니다. 못 들어오게 닫아버립니다. 이게 대속죄예요.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날 환난 후에 해가 즉시 어두워지며 한 다음에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과하며 그들이 인자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랬죠. 자, 모으는데 어디로 모으죠? 하늘로 모으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거예요. 휴거는 언제 있다고요? 이 큰 나팔 소리 불 때. 고린도전서 15장 이렇게 말하죠.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랬어요. 자, 변화돼서 뭐 한다는 거죠? 이 땅에 있습니까? 아니죠. 그게 바로 아까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안 읽었죠? 한번 찾아볼게요. 데살로니가서 4장. 이렇게 차근차근 한번 들어두시면 주님 만날 때까지 잊지 않을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8절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32쪽쯤에 있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자,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날 때 호령도 안 돼요. 부른다는 거죠.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이 세 가지가 함께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나팔 소리와 함께 왕이 오시는 거죠.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부활하여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구름 속으로 올라가면 이 모습 갖고 갈 수 있을까요? 못 갑니다. 숨 못 쉬어 죽습니다. 얼어 죽어요. 그걸 고린도전서 말해 순식간에 호련이다 변화되리니 에베소 3장에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체와 같은 몸을 입으리니 그 말이잖아요. 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공주에서 주를 영접한대요. 잘 보세요. 공주에서 영접한 후에 계속 같이 붙어있다 그랬다는 것이 공주에서 계속 산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내려옵니다. 내려옵니다. 자, 하여튼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랬어요. 계시록 10장 7절에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복음, 선지자들은 구약에도 있지만 신약에도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선지자들 나옵니다. 바울을 보고 선지자라고 됐어요.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그 비밀이 뭐예요? 일곱째 천사, 마지막 나팔입니다. 마지막 나팔 불 때에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일곱 천사 나팔 불려고 하니까 천사가 요한에게 가르쳐 줘요. 요 나팔 불면
하나님이 일찍이 그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진다 그랬다. 그렇죠? 그런데 아까 고린도서 말해요.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다 호련히 변화한다 그랬죠. 그리고 요 나팔에 주님이 임하시며 우리는 올라간다 그랬죠. 요거 금요일 날 조금 더 계시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요 날이 언제라고요? 속죄일입니다. 어느 해인가 주님은 언제 와요? 속죄일에 오는 거예요. 속죄일에. 그러면 혼인 예식, 사실은 이 나팔절과 혼인 예식을 같이 봐야 되는데 속죄일까지 이스라엘 사람은 제가 알기로 혼인 예식 7가지 단계가 있어요. 그 마지막 단계를 니수인이라고 그러는데 신랑이 어떻게 하냐면 신부를 데리러 와요. 신랑이 혼인잔치에 와서 신부를 데리고 어디로 가면 신방으로 데려가요. 들어보세요. 이걸 후파라 그래요. 신방으로 데리고 가는 것이 혼인 예식의 마지막 단계인데 그거를 보여주는 게 마태복음 25장의 열천의 비유예요. 다 준비 끝났어요. 뭐만 기다리면 되면 신랑이 이제 데리러 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앞에 과정은 이미 끝난 거예요. 6단계는 이미 끝났고 마지막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급한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자, 이제 여러분 대답할 수 있습니다. 나팔을 이 세 절기에 붑니다. 나팔을 부는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왕이 온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왕이 떠나가셨죠. 올라가셨죠. 그런데 그 왕이 다시 온다는 것을 알리고 준비시키기 위한 절기가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까지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 그런 거예요. 이 나팔 재앙이 다 끝났어요. 6째 나팔까지 재앙이 끝났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말하면 우상 숭배도 회개하지 않냐고, 그들의 가증한 모든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마지막 나팔이 불어요. 요한계시도 그렇게 돼 있어요. 마지막 나팔 불기 전에 그 이야기를 꼭 해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나팔이 부는 이유는 뭐냐면 성경에 여러 가지 있지만은 작년에도 말씀드려요. 소집한다, 군대 출정이다, 뭐 말씀을 들어, 뭐 여러 가지 있다 그랬어요. 근데 이 절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나팔 부는 이유, 왕이 오신다. 왕이. 그 왕이 오실 때 하실 일은 성경에 누누이 반복되어 있지만 믿는 자에게는 상을 줄 것이요 믿지 않고 거역하는 데는 심판하리라 해요. 그러면 상을 받을 자들에게는 나팔 소리가 반가운 소리이고 심판을 받을 자에는 두려운 소리가 되어 있죠. 그러나 아직 문이 닫힌 건 아니므로 어쩌라고요? 이 나팔 소리가 아직 여러 번 남아있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은 절기마다 나팔이 있을 것이며 요한계시로는 집중된 나팔이 6개가 있잖아요. 7개나. 그리고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몸에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도 줘요. 그래서 나팔 소리가 들린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충분히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자와 긍휼을 많으셔서 충분히 회개할 기회를 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래야지 아니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문제예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다양하게 갖기도 하고 변화가 일어나기도 하고 자기가 생각도 더 깊어지기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 경험이기도 하고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항상 바를 실사라고 했죠.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도 제법 잘합니다. 그렇지만요, 제법 잘하는 것보다 더 많이 보이고 깨달아지는 것은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 주인이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됩니다. 회개는 한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 하는 겁니다. 예수 처음 믿을 때만 하고 안 하는 분들은 미안하지만 때가 많이 낍니다. 그러니까 계속 회개해야 되는데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해야 될 거는 씻는 겁니다. 씻는 거. 계속 씻고 정결하게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한다 그랬습니다. 신랑은 값을 치르고 값을 준비하러 왔다 그랬습니다. 값을 치르고 또 나머지 집을 준비하러,
그러니까 신부를 데려갈 자기의 책무를 다하러 갑니다. 그럼 성경의 신부는 뭐 하라냐면 항상 정결하게 있으라 그 말씀합니다. 그것이 성경이 요구하는 최고의 신부 조건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있습니다. 이어서 보십시오. 5장 1절부터 10절까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부터 10절을 보십시오. 길기 때문에 제가 한 절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 쓸 것이 없음은, 아까 그랬죠. 호령과 천사의 나팔 소리로 주께서 강림하신다 그랬죠.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우리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올라간다 그랬죠. 그때가 언제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왜냐? 잘 보세요. 처음부터 너희는 절대에게 관심을 가지면 안 되니까가 아니고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우리 주님 뭐라 했어요? 이미 도적같이 온다 그랬거든요. 내가 그걸 그대로 전했지 않냐. 이거 잘 배웠기 때문에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그런데 왜 이 이야기 반복하죠? 배운 바가 없어서가 아니라 배웠으니 그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대로 살라고 주신 겁니다. 그죠? 이미 다 알아요.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그들이 누굴까요? 뭐 보편적으로 생각하면 된다. 일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아니하고 주님 오신다는 말을 예사로 듣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합니다. 노아의 때와 같으니, 노아의 때 우리가 볼 것이 참 많습니다. 재작년에 말씀드렸어요. 노아의 때 사람들은 비가 내리기 전까지 사는데 지장이 없었어요. 괜찮은 세상이었어요. 뭐 한 달 전부터 막 갑자기 구름이 몰려온다든지, 뭐 열흘 전부터 막 지진이 좀 일어나는 이런 징조 없었어요. 노아의 방주 식구들은 들어간 후에 일주일 동안 문 열고 기다렸습니다. 잘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문을 밖에서 닫아버렸습니다. 그 외에는 아무도 못 들어왔습니다. 원리가 똑같아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이게 뭐냐? 남자들은 잘 몰라요. 근데 성경이 가르쳐줘.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갑자기. 배가 좀 무거운 것은 점차적으로 알지만 해산의 직전은 갑자기 그 고통이 하루 만에 쏟아지죠.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예, 그래서 리어카도 끌고 가고 택시에서 낳고 비행기에서 낳고 그러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큰 고통이 갑자기 임합니다. 이건 하나의 비유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자, 이 말이 무슨 말인가요? 때와 시기를 정확히 안다는 말인가요? 아닙니다. 임산부도 몇 날 며칠 할지 정확히 모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짐작할 수 있죠. 그래서 갑자기 오는 산통이지만은 준비를 해놓기 때문에 갑자기 오는 산통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출산할 수 있습니다. 그겁니다. 그날 오는 예수님의 이 갑자기 임하심은 누구에게든지 다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때를 짐작하고 알고 준비한 사람들에게는 도적같이 임하지는 않는다 그 말입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왜요? 너에게는 빛과 낮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암송한 말씀 있었죠. 로마서 13장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너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랬죠. 그게 뭐라 했죠? 그게 뭡니까? 저도 될 거 까먹었어요. 음란과 호색하지 말고 질투와 시기하지 말고 그랬죠. 우상 숭배하지 말고 이런 말씀들이 있었죠. 이런 거를 멀리하고 하지 않고 경건하게 기다린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그날이 도둑같이 임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고 있는 이상 도둑같이 임하지 못합니다. 매일 깨어있는데 그 어떻게 도둑이 들겠어요? 그러지 못한 것처럼 깨어있는 자들에게는 주님 오심이 감추어진 날이 아니고 충분히 예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시와 날은 정확히 모를지라도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그랬어요. 자, 아는 자는 어떻게 하냐? 우리가 빛의 아들이기 때문에 깨어 있으란 말이에요. 우리의 정체성이 먼저 주어집니다. 우리가 빛의 아들이다. 성령이 임해있다. 하늘의 신령한 빛을 맛본 자들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밤의 일을 하지 말고
깨어서 낮에 속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이고, 믿음 사랑 소망 항상 있다더니 여기 있네요. 그죠? 믿음 사랑 소망으로 에베소서의 전신갑주같이 우리가 무장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주님 오실 날이 도적같이 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정말 기쁨의 나팔소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자,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을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잘 보세요. 그날은 누군가에게는 노하심이 이르는 날이에요. 로마서 2장에도 그러잖아요. 그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쏟아지는 그날 내게 임할 진노를 네가 쌓는도다.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과 용납하심을 네가 멸시하느뇨. 회개치 않고 멸시하는 자들은 그날 진노를 자기 머리에 스스로 쌓고 있는 중이라고. 이 땅을 살아가는 내내 계속 진노만 쌓는 거예요. 그러나 빛의 갑옷을 입고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진노가 아니라 그 영광의 잔치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그때 어떻게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죠. 예수께서 우리를 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여기서는 생존과 사망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깨어자는 거는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주님이 그와 영원히 우리 함께 살게 하시려고 구원하시려고 그날 임하는데, 문제는 때와 시기를 정확히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단 말입니다. 징조로 가르쳐 준단 말입니다. 예표림이 약속된 이 절기를 통해서 가르쳐 줬단 말이죠. 그래서 해년마다 우리는 뭐예요? 예행 연습하는 거예요. 예행 연습. 근데 어떤 이들은 이것을 무시할 거란 말이죠. 그들은 하나 준비 안 된 임산부가 해산의 고통을 겪는 것처럼 그렇게 갑자기 멸망을 당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부정하고 싶어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세에 있으리라 한 일들이 실제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여러 설교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반복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이 펼쳐진 일들이 그냥 죄의 악만이 아니고요, 그 죄악에 대한 우리의 반응과 감각입니다. 이것 또한 말세의 징조입니다. 우리가 심히 무감각합니다. 실례를 들면 제가 지난주에 인천에서 퀴어 축제 반대하는 목사가 쇠고랑 차고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이 지경이 됐다 하는데 그날 금요 기도했단 말이죠. 각 사람의 속마음을 제가 알 수는 없지만은 거의 그날은 미친 듯이 기도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많이 주님 앞에 통곡하며 자복해야 되는데 그런 소식을 전하기만 바빠요. 우리나라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그냥 전하기만 바쁘고 뭔가 마음이 다급하긴 해. 여기까지는요 보통 다예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누가 이 백성을 위해서 부르짖을 거냐, 누가 기도할 거냐예요. 이 정해진 예배 시간과 기도 시간마저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정말 우리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어제 들었어요. 어떤 그 기독교인 정치학 뭐 학장 같은데 이분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옛날 6.1 전쟁 아시죠? 우리 주일학교 때 듣던 이야기죠. 6.1 전쟁 때 아랍 연맹과 이스라엘과 싸우는데 미국이나 이 서방 세계에서 유학하던 학생들이 전쟁 났다 하니까 아랍 지역 내지는 중동 국가 청년들은 다 숨어버리고 이스라엘 청년들은 전부 다 짐 싸서 나라로 들어가 자기 고국으로 돌아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거 죽는 거잖아요. 여차하면 죽죠. 젊은 나이에 꿈도 못 펴보고 우리 흔히 하는 말로. 그런데 물어봤대요. 너희는 왜 죽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 장래가 촉망받아서 여기서 좀 버티다가 여기서 박사학위도 받고 미국에서 출세하면 되지. 뭐하러 그렇게 갔냐? 네 한 사람 간다고 무슨 뭐 큰 차이 있냐? 그때요 돌아온 사람들 중에 진짜 훌륭한 사람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현재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 있어요. 그때 6.1 전쟁 참전했던 젊은이들 중에 그들에게 물어봤대요. 그때 왜 갔냐? 이렇게 대답하더래요. 훗날 나보고 그날 그때 너 어디 있었냐고 물으면
대답할 말이 있기 위해서 나는 그때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정말 내가 책임져야 하는 그때, 나 한 사람의 생명에 피값이 필요했던 그때, 너 그때 어디 있었느냐? 너 그때 무엇을 했냐고 묻는다면 할 말 없는 자가 되고 싶지 않아서 나는 그때 주저없이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를 모르는 사람, 적어도요 구약의 율법 정신으로 무장된 청년들도 이렇게 말할 줄 압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진짜 이 나라가 이 지경이고, 정말 시간만 많으면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너무 많아요. 근데 하여튼 이 어려운 시국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님이 말씀한다고요. 너 무엇을 했냐 말한다고요. 정말 고전적 차원에서 달란트 비유를 이때 우리가 좀 써보고 싶어요. 너 뭘 남겼느냐 한다고요. 내가 너에게 맡기고 갔다 다시 오는 동안에 너 그때 내가 이 많은 걸 맡겼는데 뭘 했냐고 물어볼 거란 말이죠. 주인은 고든 사람이라, 굳은 사람이라, 못돼 처먹은 사람이라, 뿌리지 않은 데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두는 사람인 줄 알고 내가 숨겨놨습니다. 이 소리 할 겁니까? 하나님 탓할 거냐고요? 이웃 탓할 거냐고요? 아니죠.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주의 날이 도적같이 이른다는 걸 알고 주께서 그 날을 준비하라고 나팔을 불고 계신다는 것도 압니다. 이 정도 지식임을 엄청나게 많이 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그런데 문제는요, 곳곳에서 나팔 소리가 들리다시피 하는데 지금 우리는 그 소리에 부응하는 부르짖음이 없단 말입니다. 나팔이 빵 하면 기도를 빵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잠자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라는 증거입니다. 죄의 크기뿐만 아니라 그 죄가 큼에도 불구하고 무감각한 나가 바로 마지막 때 증거입니다. 또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최근 몇 년 사이에 절기에 관하여 새로운 지식을 얻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그 중에 가을 절기라는 말은 정말 생소했습니다. 뭔지 도무지 알지 못했던 분들도 태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무시하려 하는 얘기 아닙니다. 제가 고백했죠. 제가 절기에 대해서 눈을 뜬 거는 한 5, 6년밖에 안 된다고. 가을 절기는 더더군다나.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어렴풋이나마 모르는 분은 없습니다. 분명히 다 알긴 합니다. 바로 이게 마지막 때라는 증거입니다. 이게 무슨 증거죠? 우리 주님이 성경에 뭐라 하면 마지막 때에 관하여 많은 성경의 그 기록을 남겨두셨는데 일례로 다니엘서만 보더라도 봉함하라 그랬어요. 봉함하라 언제까지요? 그 마지막 때가 올 때까지 봉함하여 간수하라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다니엘은 보기는 보고 기록을 했는데 그 실상을 몰라요. 선지자들 중에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고 그 실상을 모르고 죽은 사람들 많아요. 기록을 했는데 그 실상은 바로 이 기록된 말씀이 실제로 일어나는 그 당대의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지금 그 당대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봐보세요. 예수 믿은 지 50년, 60년 됐는데 60년 전에는 못 들었던 절기가 60년이 지난 지금은 들려주고 있어요. 곳곳에서 외치고 있다고요. 40년 전에는 알지 못했던 초막절이 뭐예요 도대체? 그런데 지금 40년이 지난 지금은 알고 싶건 알기 쉽지 않건 간에 어쨌든 막 들려주고 있어요. 곳곳에서 지금 외치고 있어요. 이 자체가 마지막 때는 증거라 이 말입니다. 주께서 지식을 막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의 귀를 열어서 외쳐주고 있는 시대라고요 지금. 요엘서의 약속대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든 성경을 통해 차츰차츰 성취되어가는 말씀의 세계를 주님이 주신 논리와 지혜와 경험과 양심으로 관찰하여 봉한 말씀이 열려있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어떤 이들은 또한 성령의 강력한 임재로 말미암아 환상으로도 깨닫게 되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모아봤더니 뭐냐? 말씀 그대로 절기가 예표하는 그대로 그날 그때가 지금 완전히 가까이, 진짜요 문 앞에 이만큼 종이 한 장처럼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저 역시도 고백하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30년 전에 저에게 주님 다시 오심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10살, 11살 때. 지금까지.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렇게 말을 했는데도 안 일어나면 거짓말쟁이라고 그런다. 보통 세상 믿을 놈 하나 없다. 30년이 지났는데 뭐 오지도 않고 그런다고. 근데 제가 양심적으로 30년을 돌이키면서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아버지가 거짓말한 게 아니고 그 날이 더욱 가까웠다. 왜요? 예수 30년 믿어보니까 모태신앙 빼고요. 하여튼 30년 믿어보니까 맞더라고요. 30년 전과 지금은 너무 달라요. 본시 사람이 죄악된 줄 알았지만 이렇게 죄가 가득 차진 않았어요. 이렇게 죄에 무감각하진 않았어요. 진실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주님 다시 오신다, 신랑이 오신다고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 소식을 많이 여러분 들을 수 있다는 게 복이고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라는 증거입니다. 성경에 그렇거든요. 마지막 세대에는 내가 성령을 부어주고 말씀을 열어준다 그랬거든요. 이거를 무슨 이단 집단이 하는 말로 생각하지 마세요. 이단 집단이 성경에 있는 말을 가져가가지고 자기들 시대에 쓰는 거고 나는 똑같은 성경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그냥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나팔 소리가 우리 귀에 지금 들려주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 데살로니가서도 읽었지만은 끝으로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14절 말씀을 읽고 설교를 마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이 작은 정도 반복하여 전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분들은 실제로 점과 흠이 그 몸에서 그 삶에서 사라지는 걸 봅니다. 그러나 믿지 않냐고 불순종하는 분들은 점과 흠이 우리 삶에 갈수록 더 많아진다는 것을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나 주께서 아직 기회를 주셨습니다. 나팔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꼭 주님 앞에 이 나팔절 기간에 속죄일이 오기까지, 이 속죄일은 이스라엘 전 민족적 회개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민족적 속죄를 주는 날이죠. 정말 우리나라를 생각하면 이 절기가 너무 지금 꼭 맞고 우리에게 절박한 시기. 그래서 우리 금요일 날에는 내일 모레가 속죄라 그랬죠. 예, 금요일은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속죄를 좀 지켜야겠어요. 이 나라와 이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나는 구원받았지만 내 민족은 어떻게 합니까? 이 나라는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의 날을 정하사 마지막 문이 닫기 전에 큰 나팔을 부셔서 그를 회개시키신 것처럼 우리에게 주님 큰 나팔을 부르셔서 이 민족이 회개하게 하옵소서. 나팔 소리에 맞는 회개의 부르짖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사랑하심이 있어서 모두 주의 백성들 불러주시고 나팔 부는 절기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사 왕이 오신다, 왕이 올 터이니 준비하라, 깨어있으라 우리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잠에서 깨어나지 아니하였으며 세상 것을 사랑하고 있으며 주님 앞에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점과 흠이 가득한 정말 부정한 자들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동안에 진짜 속죄일을 또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 씻음 받기를, 주님 오시는 그날 깨끗하고 정결케 되어서 흠없는 신부로 주님 앞에 나타나기를 준비하고 힘쓰는 주의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주여 속죄의 절기에 유대 민족이 주님 앞에 온 민족이 죄 사함을 받았던 것처럼 이 나라 이 백성이 주님 앞에 완전히 회개하고 부르짖어 주님 앞에 정결케함을 받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